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21절, 오늘 1장 전체 강의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한 몇 절, 10절씩만 강의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 나이가 그냥 70, 80이면 끝나잖아요. 또 예수 믿은 지가, 그죠? 또 중간에 또 묵상 시작을 해가지고 10절, 이렇게 15절 이렇게 강의하면은, 어느 세월에, 그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풍성하게, 주일은 여러분 그냥 완전히 그냥, 잔치, 그죠? 뷔페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푹 해서 그냥 말씀 많이 좀 잘 좀 먹자. 또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름값 너무 아깝다고. 너무 짧게 끝나면 안 된다. 기름값 아깝지 않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입니다. 예. 자, 오늘 신의 악단, 여러분 요즘 영화 다들 좋다고 그냥 난리가 나시는데, 오늘 제목이 여러분 신의 악단 그러려고 그러다가 신의 합창단이라고 제가 오늘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서신서를 보면요,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 막 나가고 로마서 나가고 이렇게 앞에 다 나가다가 이 베드로 전후서 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면 이제 요한일서, 요한 1, 2, 3서가 나와요. 그 요한 계시록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 전에 있는 그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조금 진리의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진리의 그 수준이 마지막에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 거기가 어디냐면 의죠. 그리스도의 의.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는데 앞에 부분에서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순서가 요 마지막 단계고, 마지막 요한 1, 2, 3서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딱 사랑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으로 넘어가는데, 요한 계시록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의라고 그러면, 의 여러분 아시죠? 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원수에게 핍박당하는 거잖아요. 그 의잖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아주 혹독한 막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고 막 화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오리라, 견뎌라,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거죠. 그리고 앞으로 저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새 예루살렘,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 지금 베드로 전후서의 의라는 개념을 모르면,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 이게 어떤 성격의 책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계단을 오르듯이 이렇게 한 층씩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의 이 첫 번째 부분에도 이게 한 층씩 계단으로 얘기하면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생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영광이 목적인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내용, 또 마음의 내면들, 그 내면들은 어떤 고지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 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간신히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배우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시면 이게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곳에 영광으로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네. 어떻게 좀 화질이 좀 좋아졌습니까? 네, 좀 더 이렇게 좋아졌죠? 네. 자, 잘 보이나요? 저는 저 뒤쪽이 아니라서 저 조그만 거 봐야 되거든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번에는 제가 조금 마음에 꽂혔는데요. 그리고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보세요. 왜 사도요, 종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순서를 이렇게 종이 먼저 나오고 사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할 때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누구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 하나하나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종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께 배운 사람이라는 거고, 예수의 종이라는 거는 예수께서 선택해서 종 삼아야 되는 거고, 또 예수께 배워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께 잘 배워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선택, 그분에게 배우는 거, 그분께 복종하는 거, 이게 다 돼야 예수의 종인 거예요. 근데 예수의 종이 아니면, 예수 종이 아닌 사람이 사도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도가 될 수가 없죠. 주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한테 받은 사람,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배운 사람. 그리고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의 종이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종이면 어떻게 하셔요? 보내시겠죠. 그래서 종이 먼저 나오고 사도가 뒤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냄을 받은 사람? 그죠? 자, 봐봐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요? 아버지가 보내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분이에요? 종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을 하시지 자기가 임의로 어떤 말을 따로 한 적이 없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철저한 종으로 사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대로 아버지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뭘로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걸 그대로 보고 배운 그 아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죠? 모든 걸 다 넣어주고, 그래서 그 사도는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사도를 보내겠죠. 다시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사도들을 그대로 가르쳐서 그대로 복종하는 그들을 우리에게
사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누구를 보내줘요? 사도를 보내주는데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듯이 아들은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신 권한을 부여해서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그에게 줘서 아들이 사도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똑같이 가르쳐서 결국은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과 사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다른 여러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부지런히 예수를 가르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권위와 전권을 받고 부여받고 능력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대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권 대사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지금 뭐를 날리고 있는 겁니까? 편지를 날리고 있고 이 편지가 곧 그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할 때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 보시죠. 그래서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힘입어? 의를 힘입어.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사도나 백성들이나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사도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도들도 무엇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성도들도 무엇 때문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와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운 구원의 행위 때문에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했을 때 바울은 배를 타고 옮겨 다니죠. 그런데 고스에서도 짐을 풀지 않고 로도에서도 짐을 풀지 않고 바다에서도 짐을 풀지 않습니다. 그 배는 어디에 정박해서 짐을 푸냐면 두로에서 짐을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의 짐 안에는 갖가지 세상에 파는 무역 상인들의 그 값어치 있는 그 상품들이 들어있겠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진주도 있고 향유도 있고 그죠? 파는 이 세상에 값진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누가 보물이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진짜 보물이었고 왜 보물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진짜 짐이었고 진짜 상품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고의 보물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믿음이 소유되었으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본문 보시죠.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셨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함께 받은 자들이다. 바로 그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이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단어들이 납니다. 핵심 단어를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예수를 알므로 나오죠. 자, 의를 심히 보는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알므로는 뭐가 들어와요? 은혜와 평강이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면 여기서는 믿음이 생기고요. 이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주어져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그리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므로? 그리스도. 뭐를 얻어? 생명.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돼.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당연히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되죠. 예수를 배우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지런히 예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배워야 믿음이 생기는 거. 자, 또 봐봐요.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이런 걸 우리가 주셨는데 왜 그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분의 영광스러움과 이분의 명예로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잖아.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영광과 덕이야, 명예야.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알므로 또 나와요.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예수를 알므로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고 이렇게 구원해. 왜? 이게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안호, 명예예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뭐를 주셔요? 약속이 어디서부터 주어져요? 뭐를 해야 주어져요? 알므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 평강,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마침내 뭐까지? 큰 약속까지. 그럼 약속은 뭐겠어요? 약속은 뭐겠어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이 알미라는 게 기노스코가 아니라 여기서 쓴 알미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우리가 묵상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명확히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런 성품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두리뭉실하게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이런 신의 성품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에피그노시스 할 때 정말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명백히 그것을 정말 뭐예요? 완전 인지가 됐을 때, 각성이 되고 인지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노스코보다도 뭘 더 강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노시스가 아닌 뭐예요? 확고하게 이게 각성이 돼서 인지가 되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확실하게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썼을까 했더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때 막연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그 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서 알면 우리 안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고 그렇게 흉내낼 수 있고 그런 모양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알미입니다. 정말 그분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런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다. 결국은 나중에 이런 약속까지. 여러분, 이 에피그노시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명백히 알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안에 내면의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명확한 인지가 들어오고 명확한 인식이 들어와서 결국은 신이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육신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에피그노시스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가 돼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 신의 성품을 그대로 더하기 하듯이 하나씩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씩 그 성품들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지고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선 에피그노시스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약속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인지가 들어와서 천국에 올라가서 단순히 영생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서 나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엄청난 그 영광의 면류관일까? 왜 서신서에서는 어디를 뒤져도 너희를 향해 준비해 놓은 그 면류관이 얼마나 그렇게 영광스러운지를 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한 인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게 되어지냐면 그 장차 우리가 그곳에 가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 된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존재를 알면 알수록 명확하게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그분을 닮아가며 내 안에 그 성품을 하나씩 더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게끔 하시게 된단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약속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주님께서 참여하는 사람들로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너희들이 좀 이 신의 성품에 한번 참여하는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동역자. 어쩜 너희들의 본성이 너희들의 그 본질이 정말 신의 성품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소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기차를 해서 내가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차를.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이게 본문을 계속 한 번 더 보면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많은 신의 성품들을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나 막연하고 그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내가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안에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만 만드시게 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신의 성품 한번 볼까요? 본문 보세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성품이에요. 신. 그리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주시잖아요. 이 신기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신성한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오스. 예, 신의 악단할 때 신의 이런 뜻. 신의 능력으로 그죠? 이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결국은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사역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만들어요. 왜? 전혀 몰라요.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죠. 내가 항상 그러죠. 아니 이 신의 성품하고 현수막 만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그죠? 현수막 열심히 만들면 뭐해? 그죠? 지금 그 뭐 집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신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 집회를 하려면 무슨 집회를 해야 돼? 좀 신의 성품 집회를 하든지. 응? 2박 3일 집회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집회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집회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신의 성품이 있는데 요거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세 등분으로. 제가 나눠드릴게요. 자, 먼저 믿음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덕의 지식을까지가 여기서 첫 번째 자르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좀 명예롭지 않은 믿음? 좀 덕이 없는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 광화문의 광장의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이런 믿음 어때요? 뭐가 없죠? 덕이 없죠. 사람들이 존경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 덕이 없는 믿음을 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믿음인데 덕이 있어. 야, 존경스러워. 그죠? 근데 지식이 없어 봐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노숙자 퍼주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어. 내가 명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도와야 될 것을 돕지 못하고 어떤 걸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덕을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진짜 내가 믿음이 그 덕이 있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절제할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덕이 있어가지고 나 믿음 정말 좋아. 난 사람들 잘 섬기거든. 그래서 너다지 어떻게 해요? 그냥 왜 그 가수 가운데 김장훈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장훈 사람 그 사람의 그 기부 목표가 뭐 얼마라 그러더라? 기부 목표가 뭐 얼마를 100억이라 그랬나? 자기는 지금 막 그런 뭐 단칸방에서 살면서 기부를 한다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인데 악인에게 자꾸 이렇게 밥을 갖다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늑대한테 밥 주면 어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도 좋아야지. 모두 뭐 빨간 우산도 도와주고 초록 우산도 도와주고 노란 우산도 도와주고, 그죠? 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돈을 주는 걸 원하냐고.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뭐다? 이게 지식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으면요, 우리 믿음의 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섬길 때 내 의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해 빠진 것들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돼서 덜커덕 도와줘요. 어디를 봤더니 저기는 우리가 작정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저 마을을 다 우리가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해버릴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지금 하나님 된 거죠? 자기는 쉼이 많고 재단이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어떤 무슨 기계가 뭐 이렇게 뭐 다 타가지고 산불 났을 때 기계가 다 타가지고 무슨 뭐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 어떤 기업이 있었나 봐요. 그 기계를 사준다고 그 목사님이 기계를 사줘. 그래서 그 기계가 다 사줘가지고 하나 1억짜리인가 그러는데 3개를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좋다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요. 가요를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축하 파티를 하고. 그 목사님 거기서 막 같이 계시고.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물질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 아니면 저는 물질 안 씁니다. 뭐 우리 교회에 무슨 뭐 50%를 선교헌금으로 보낸다. 저는 그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그죠? 이번에 또 어떤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지금 기업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힐링 캠프를 하는데 한 400, 500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 강사 초청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렇게 힐링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일단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먹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그런 명목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헌금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그곳에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참 과부도 있고.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돌봐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굶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자기 얼굴 드러나는데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헌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 교회 성도들 돕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교회 성도들은요. 뭐 구체적으로 뭐 돕지를 않아도 돼요. 주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냥 훈련 진짜 믿음 딱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역사를 해주시니까. 그죠? 그러나 저는 이게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요. 여러분 헌금하는데 그 재단 지금 재정 현금 보유량이 5위예요. 5위. 현금 보유량이 3위인가? 근데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돈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필요하고 덕에는 여러분의 명예에는 뭐가 필요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 앞에 보면 믿음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돼? 저분 믿음 있네 그러면 덕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네 이렇게 되네. 자 됐죠? 됐죠?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파트예요. 요게. 그래서 믿음에 있으시면 그 다음에 한 계단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덕이라는 게 있고 덕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끝나나요? 신의 성품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절제. 본문 보시죠. 어디까지 끊으면 좋을까요?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디에 걸릴까요? 절제의 인내가 걸려요? 절제의 경건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 세 단어 중에서 가장 큰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해요? 경건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경건 그러면 반드시 뭐를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까?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이다 이렇게. 저 사람 경건하다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참 경건해.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요. 그죠? 응? 정말 진짜 거룩하시고요. 말도 참 점잖게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제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절제를 몇 번 해야 되는 건가요? 응? 절제를 몇 번 해야 돼? 3일까지는 절제를 잘했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3일까지는 잘 참았다. 근데 4일 때는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요. 곱창을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인내가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고 인내해야지죠. 그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은 우리가 누가 못해? 한 달 얼마든지 하지. 그죠? 3일 못해? 3일 얼마든지 하지. 그런데 그러면 신의 성품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뭐 있어야 돼요? 경건이 있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되고. 맞죠? 예. 나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식탐은 못 참겠어. 그거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식탐은 그거 탐심이잖아요. 탐욕이고. 절제하셔야죠. 그리고 인내하셔야죠.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인내를 잘하는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 나하고는 같이 하고 싶으니까 우리 밤에 먹으러 갈 때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KFC 갔다 왔는데 그 저녁을 먹고 또 치킨을 또 먹고 왔습니다. 콜라까지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가보면요, 아이들 지금 몸 관리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예진이 봐. 딱 앞에서 먹는 거 보면서 안 먹어요.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지? 우리 예진이 지금 7kg 뺐어요. 지금. 그죠? 근데 좀 더 빼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런닝 안 빠져요. 그 10 몇 도 혹한기에 얘네들 나와서 런닝하고 있거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인내라 그러는 거고, 이런 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경건 파트가. 이게 뭐다?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되는. 우리 절제 하나요? 우리 안에 인내가 있나요? 그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마 대부분 엄청나게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죠? 무던히 인내하고 계시죠? 네,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무던히 절제하고 아마 인내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자, 경건이 만들어지면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자, 형제 우애하고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우애가 커요? 우애가 커요? 아니면 사랑이 커요? 사랑이 크죠. 그럼 사랑 나왔네요. 그럼 신의 성품 알겠죠? 믿음, 경건, 사랑. 자, 어때요? 단순해졌죠? 기차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에피그노시스를 배워서 우리 안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거죠. 다 외웠죠? 한번 해볼까요? 자, 믿음부터 해볼까요? 자, 시작.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다 외웠죠? 이러면 금방 외워져. 아, 믿음, 경건, 사랑. 믿음에는 덕과 지식, 경건에는 절제와 인내. 당연하지. 절제, 인내, 경건 당연하지. 이거 너무 쉽잖아. 사랑은 뭐야? 형제 우애. 다 외웠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신의 성품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더하라, 예, 더하기, 봐봐요. 더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더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있나? 자, 한번 볼게요. 더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 에피코레게오 공급하라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지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휘.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 경건, 사랑이 적세적소에 나와야 될 때 나와줘야 되고 들어갈 때 들어가줘야지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 이 질서가 합창단 할 때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없으면 엉망이 되겠죠. 아름다운 화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죠? 신의 악단 이거 잘 안 맞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혁명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내가 누려웠던 뭐 이렇게 어쨌든 다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좀 이렇게 발라드로 하고 얘는 그냥 좀 이렇게 좀 빠른 템포로 하고 얘만 혁명적으로 하고 안 돼. 다 같이 혁명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성품들이 합창의 지휘를 할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믿음과 경건과 사랑이 같이 균형을 이뤄야지.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경건이 있는데 믿음으로 갑자기 믿음이 막 발동을 해서 그냥 확 일어나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무모한 짓을 하게 되겠죠. 그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이 최고라고 그냥 막 해봐. 그러면 사람들 유대인처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율법 안 지키네. 그리고 그냥 사람들 다 정죄하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 그리고 경건,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더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휘하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하고 더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에피그노시스 때문에 그런 건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 즉 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더해질 때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그래서 이번에 사도행전에 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 예를 들자면 우리 누구야, 사랑이나 꼬꼬 같은 경우 계단 올라갈 때 지금은 꼬꼬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올라가요? 지금 혼자 올라가나? 지가 저거 다 큰 거야. 그럼 혼자 막 올라가는데 사랑이 보고 혼자 올라가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래? 사랑아 올라가 봐 그러면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긴 옆에는 안 떨어져. 여기 잡혀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다 잠시만 잃어버리면 뒤로 굴러버리잖아. 이게. 그래서 얘한테 바깥으로 나가려면 부모가 올라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제법 이제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202호에 너무 많이 막 걸어 다니고 이것저것 다 참견하기 시작했고 뭣도 열어보고 막 그렇죠. 하고 고개 막 흔들고 막 이러다니. 얘를 근데 계단은 못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랑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신의 성품은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손 잡고 두 손을 꼭 잡고 어떻게 해요?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해서 하나 이렇게 올라가죠. 손 잡고. 그러면 이 아이의 힘이에요? 아니면 위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의 힘이에요? 위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의 힘인 거죠. 얘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 손을 잡고 있다가 들어버리지. 좀 이렇게 들어버리지. 힘을 주지.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인도해주고 이 신의 성품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신기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에피그노시스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가 없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방법 말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자,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알고 있대요. 그런데 그 뒤에 뭐 해야 되냐면 봐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어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니 어떻게 항상 항상 그리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살아있을 동안 베드로가 이것도 이것도 생각나게 해. 뭐를? 바로 이런 신의 성품들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내가 너희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는 게 이게 옳은 것인 줄 내가 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항상 생각해야 되고 베드로가 있을 때 항상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 말씀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 줄 알아요? 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걸 열매다. 이게 열매예요. 신의 성품이 열매예요. 믿음, 경건, 사랑. 여기 없는 사람은 뭐다? 뭐라고 된다 여기? 맹인이다. 이렇게. 옛 죄가 지금 씻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다 맹인이다. 그러니까 맹인이 가르치고 맹인이 성도들에게 현수막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를 그러면 만들겠어요?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신의 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너희들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여러분의 부르심이 여기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심을 왜 택했어? 이것 때문에 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어떻게? 더 굳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 이걸 행한 즉 언제든지 뭐 하지 않아? 실족하자. 왜 실족을 해? 이거 모르니까. 갑자기 야, 네가 뭘로 부른지 알아? 네가 이걸로 불렀어. 그런데 세상에 오라고 손짓하면 이거 두고 가? 갈 수 있어? 세상으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갈 수 있어? 그거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아는 사람은 실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버릴 수가 없지.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을요, 교회 왔다 갔다. 그게 맹인이에요, 맹인.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자, 뭐라고 해? 이같이 하면, 나오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 신의 성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신의 성품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요거 없으면 뭐다? 맹인이다. 뭐가 없는 거다? 열매가 없는 것이다. 요것만 잘 있으면 실족한다, 안 한다? 실족 안 한다.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부르면 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지.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생각나게 하는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아는 것 또 나오죠? 이거는 알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에피그노시스가 이건 그노리죠죠. 그노리죠. 그래서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노리죠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역할을 사도니까 예수님 대신 전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종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가게 해서 그노리죠 해서 이들이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갖게 해주는 사람.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자, 이거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 아니야. 우리 그분의 영광, 위엄, 친히 본 사람이야. 영광 중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 내는지 알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어. 이 소리가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들었어. 또 우리에게 이것뿐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아. 이것만 있겠냐고. 아니죠. 확실한 예언. 예수님께서 배운 그런 확실한 예언을 갖고 있어. 이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아. 우리는 이것도 갖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아. 샛별은 뭐예요? 밝혀주는 거잖아요. 이 샛별이 뭔지를 알려면 밑에 본문 보면 알아요.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 먼저 알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사람의 뜻으로 네 생각으로 풀면 절대로 안 돼. 푼다는 건 해석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 델레마, 그건 사람의 뜻인 거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게 성경이야. 뭘 감동받아? 자, 감동이 뭐냐? 운반하는 거예요. 즉 성경은 개인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께서 운반해 주신 것을 즉 운반해 줬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누구를 통해? 성령으로 운반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 뜻을 딱 운반해 주면 그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베드로서 1장을 했습니다. 강해를. 자, 제가 성경으로 했어요? 제 생각으로 했어요? 자, 얘기해 보세요. 제 원고가 뭐죠, 지금? 저는 원고가 따로 없어요. 저는 성경이 원고지. 여러분은 고스란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머리에서 나온 거는 신의 학대밖에 없어. 혁명적으로. 그런 건 괜찮잖아요. 이거 본문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제 설교에 거의 99%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석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이걸 옆으로 해석해? 다르게 해석해? 안 되죠. 내가 왜 갑자기 종이 먼저 나오네? 이걸 왜 발견했을까?
누가 운반해 주셔서? 성령께서 운반해 주신 것을 저는 얘기하고, 그동안 운반해 준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종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사도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뭔지 알겠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그 빛, 그런 것들이 진짜 있지 않으면 성경을 사설이 풀면 안 된다.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둠을 밝혀주는, 정말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떠오르기까지 함부로 성경 해석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마음속에는 샛별이 떠올라야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말씀,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안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떠오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이런 말씀인데 가만히 앉아서 보면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탁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걸 주석을 뒤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원어도 보고 뭐도 보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응? 이게 이렇게 탁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 이렇게 꾸준히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들을 너무 많이, 주석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점점 해석할 때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면 곧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에피그노시스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우리 안에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큰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큰 약속을 바라보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이 이렇게 사모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에피그노시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큰 약속을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더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이 땅의 정욕이 내 외로움 채우고 내 정욕 채우는 게 이 땅의 당신의 소망이라면 썩어질 사람인 거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래서 우리를 큰 약속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 경건, 사랑. 그래서 2026년도도 아버지 손 두 손 꼭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잘 오르셔서 그 나라에 큰 약속 받으시고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 그리 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우리는 또 했지만 저는 이것을 다시 보면서 더 명확해지고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뭔지 정말 이제 더 단순해지고 명확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신의 성품 주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쫓아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넉넉히 들어갈 수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덕이 있는 믿음 주십시오. 지식이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는 경고를 주십시오. 아버지, 형제와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십시오.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덕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까? 에피그노시스 아십니까?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신의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경건과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후에도 우리가 날마다 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의 합창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